박수 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입니다. 드디어 창출레민신 모세오경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가 멈추느냐? 아니요.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지막까지 갈 것입니다. 모세오경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좋았죠?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았으리라 믿습니다. 또 앞으로 더 좋아지시리라 믿습니다. 재미있는 강의, 단순히 재미의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많이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바이블 스토리 산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박수 쳐주시고 좋아요 쿵 눌러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4장 모세의 죽음이에요. 자, 인생은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영으로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죠.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나 육신은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고 두 번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고 육으로 죽고요.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곱절의 복, 장자의 복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셨어요. 그 받음에 대해서 이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제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 인생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그 당시에 바로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왕은 히브리의 여인들이 남자를 출생하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구별하시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띄어서 보내죠. 그 갈대 상자가 뭔가요? 바로 방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모세를 보호하셔서 딱 옮기셔서 어디 옮기시나 봐요? 종의 신분이었잖아요. 종의 신분인데 종의 신분에서 모세를 훌쩍 옮기시는데 바로의 궁의 왕자로 왕이 서열 1위에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더라 그랬어. 애굽의 왕자니까요. 왕이 계승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모든 것을 천문학, 수사학, 인문학, 철학 다 배우는 거죠. 그거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도하기 전에 하나님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게 하죠. 40년 동안 바로궁에 있고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해요? 미디안으로 내보냅니다. 도망자로. 그죠? 도망자로 미디안 땅에 보내서 미디안에서 위대한 일을 했는가요? 왕자로 맨 바닥, 그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맨 위에 자리에 있는 그 왕자의 자리, 왕위 계승의 그 황태자의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다가 한꺼번에 또 어떻게 쭉 내려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 고달픈 처가살이,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근데 시집살이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처가살이는 더 어렵다고 해요. 왜요? 처가살이는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니까. 그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양치는 목동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권력이 있던 사람이 양치는 목동의 자리, 양똥 치우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양을 줄 거지. 이 짐승 양 아니고 사람의 양. 제가요 초등학교 때 뭘 했느냐면은 웅변 대회를 잘 나갔어요. 글짓기 대회, 웅변 대회 뭐 이런 거는 학교 대표로 제가 나갔단 말이죠. 웅변 대회를 앞두면 웅변 연습을 하잖아요. 강단에 가서 막 연습하고. 저는 어디 가서 연습을 했느냐 하면요. 산에 가요. 산에. 높은 산에. 뭐 그리 높은 산은 아니고요. 사람이 적으니까 높게 보였지만 지금으로 보면 야산이죠. 어쨌든 그 동네에 산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요. 산등성이에 올라가가지고 다 내려다보면 뭐가 보이죠? 마을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그 마을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 산 위에서 보니까 사람이 요만하잖아요. 조그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들, 매곡하게 서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소나무들. 그 울겨진 그 소나무를 대상으로 제가 웅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웅변 연습을 해요. 잘했죠?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양을 맡기는 거예요. 이드로를 통해서 양치기를 하게 하시는데 그 양이 나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장정만 몇 명요? 장정만 200만 명. 그죠? 자, 그 양치는 낮아짐의 자리를 40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서 어디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단계를 거쳐요. 그것이 모세의 120년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약 40년 동안 왔어요. 출애굽하고 이후에 40년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이유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민수기 20장의 사건 때문에 그 반석을 명하지 않고 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난의 자리로 내어드렸다는 것을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물을 낼 때에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자기가 내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로 인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운명을 하게 됩니다. 이 느보라는 뜻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산이다. 높은 산에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후계자를 세운 거죠. 지혜의 영은 진리의 영이죠. 성령을 얘기하죠.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친구와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얘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는 120년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 내 요구함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원망하지 않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덤을 만들지 않잖아요.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을 하나님 싫어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어떤 분들은 할 수도 있겠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럼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간 것입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아니요. 모세 천국 갔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시점까지 가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오른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만 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죽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왜냐? 구레네 사람 시몬도 죄인이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오늘 모세의 역할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의 사명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자, 모세 자신도 그 율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사람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 사건이 있죠. 변화산 기도가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때에 환상 중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나타났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철없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 얘기하잖아요. 변화산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 우리의 육이 변화해서 영으로 다시 거듭남의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모세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을 한 장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천국 갔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하시죠. 모세는 천국 갔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성화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라는 거죠. 성화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요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었던 모세이지만 그리고 그가 엄청난 훈련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육의 한계요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됐고 그 오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까지 모세오경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